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한 사람, 많은 신을 섬기던 그 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픽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란에 왔을 때에도 그 말씀을 확인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거듭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섭리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 텐데 내가 네게 이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의와 공도는 무엇인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을 제데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물론 righteousness입니다. 이 제데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의로우신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을,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다. 왜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를 이룰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제데카예요. 그러나 공도, 이 공도라고 하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영어로 말하면 justice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그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 의를 이룬,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도, justice, 미시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한다.
좀 더 풀어 해석을 하면 이웃을 향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 이웃을 향해서 섬기는 것, 이웃을 향해서, 남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치는 것, 이것이 미슈파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선택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바른 관계와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웃을 향해서, 여러 민족을 향해서,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들을 향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공도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웃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 안에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룬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도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확장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인도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도를 이루어 나갈 때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지만 그 의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justice, 공도, 마음을 같이 하고 이웃을 향한 선한 행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작한 70여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4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200만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지 아느냐?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아느냐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분명히 목격하였는데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어느 다른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서 모든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민족 가운데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의 중보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이게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중보자의 사명, 하나님과 죄인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열방과 민족을 향한 기도의 중보자로, 복음을 전하는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 위한 저스티스, 미시파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주신 지상 대명령을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지상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500명이 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5,000명이 회개하는 걸 보아서, 그리고 날마다 구원 얻는 성도들을 더하는 걸 보아서 아마 한 달 이내에 10,000명의 성도로 부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 교회로서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물질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의 삶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 축복, 이러한 코이노니아를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만남과 교제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데, 이 와라고 하는, 엔드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동시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LA 지역을 다 복음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역을 다 복음하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그리고 소수민족들을 조금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점진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시에 온 유대도 가는 거예요. 온 유대로 가는 동시에 사마리아도 가야 되는 것이고, 사마리아로 가는 동시에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땅끝까지 달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지역을 향한 복음화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동시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모든 것이 다 셋업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다 구색이 갖추어지면 선교하기도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하는 첫날부터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역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 이 미시파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공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은 가정이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민족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책짓질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코인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흩어버리시고 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갈라디아로, 갑바도기아로, 본도로, 길리기아로, 그리고 소아시아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다니면서 땅끝까지 이르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한국 조국 땅을 떠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난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야곱도, 요셉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400년 이상 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흩어지는 나그네와 같은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곧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님으로 수많은 천사들과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언제 임하시겠는가? 우리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 것을 볼 때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오겠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이제 주님 곧 오시겠구나. 처치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의 소문을 듣고, 전쟁의 소식, 기근, 지진, 수많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를 지혜로운 자는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민족을 흔드시고,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아는가? 흩어지는 난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터키에서 12년 동안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년 동안 저희는 터키의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공동체로 이루시는 것을 모라비안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민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평안한, 컴포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1세대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쓴 것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 가운데 열심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수고와 봉사를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터키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도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부터 기도하세요. 사실 선교사들은 여러 교회들 향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많이 하지만, 사실 선교사들이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정작 선교사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부터 하나 되세요. 교단이 다르고, 선교 단체가 다르고, 사역의 내용이 다르고,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르다고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선교사님들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세요. 이러한 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먼저 우리가 기도하자, 연합하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2007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연합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합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터키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27개국에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기도 동역자들이 2010년 에베소 고대 도시에서 그 땅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약 2,000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2011년부터 놀라운 변화를 터키와 이슬람권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011년에 아랍의 스프링
저스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튀니지아와 리비아와 이집트와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그 전부터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수많은 전쟁과 테러와 그리고 이 혁명으로 인해서 지금 중동은 그야말로 난립니다. 지금 IS의 세력이 많이 격퇴가 되어지고 또 그 땅에 지금 많이 다 잃어버리는 테러의 조직으로만 좀 남아있지만은 이 IS로 인해서 시리아에 있는 약 1100만의 수많은 무슬림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리아의 인구는 약 2천만 명이 넘는데 그 가운데 그 안에도 인터널 레퓨지들이 많지만 그 땅을 떠난 국경을 넘어서 터키에 약 300만, 레바논에 250만, 요르단에 150만, 그리고 이라크, 북이라크 쿠르디스탄에 약 100만, 심지어는 이집트에 약 30만, 그리고 독일에 150만 명이 가 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 시리아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 그리고 종교적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 나온 수많은 이란 난민들, 그리고 37년간 지금도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넘어오는 수많은 난민들이 터키 땅 가운데 약 400만 명이 있습니다. 왜 터키로 몰려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 터키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특별히 흩어지는 나그네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고 이 흩어진 난민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5년 아이란 쿠르디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 3살 된 어린아이가 터키의 한 해변가에서 죽음으로 발견된 것이 전 세계적인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난민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펼치는 사역들을 통해서 저희도 역시 아마 전에 있던 교회에서 큰 재정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모금한 재정을 가지고 터키에 몰려와 있는 수많은 난민들을 섬기는 일을 지난 4년 동안 해왔습니다. 당장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살아야 되는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도와줬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또 이 구제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멀시풀한 미니스트리는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방대한 거. 아니 이거는 국가도 유엔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그 한 가지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터키 땅 가운데 와 있는 난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지난 2017년에 계속해서 저희들 가운데 이 난민들을 위한 수양회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난민들은 다 81개의 주로 다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는 캠프에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4월 달에 아프간 난민들을 위한 수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프간 난민들 수양회를 통해서 참석한 숫자가 약 3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터키 땅에 와서 무슬림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 아프간 난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프간인들 난민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난민 수양회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흩어지는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 도전의 말씀을 듣고 난민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이 난민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난민들이 한 분씩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어떤 한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고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난민의 신분을 받아서 우리가 제3국으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호주로, 유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은 전혀 나오지 않냐고. 한 성도가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아프간은 지금 37년째 전쟁 중인데 이 전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아프간 사람들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듣고요, 제 마음 가운데 픽 웃었어요. 아니 지금 무슨 상황인데, 아니 아프가니스탄 무슨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생긴단 말인가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야 120년 전에 조선 땅에 그 암흑 가운데 버려진 그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생겨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 아프가니스탄 땅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생겨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몇몇 되지 않은 이 아프가니스탄의 성도들 가운데 벌써 민족의 복음화를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또 한 분이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아프가니스탄 산꼭대기에 가장 세계에서 아름다운 호수가 있대요. 그 호수에서 우리 아프간 사람들이 세례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10살 난 한 어린아이 소녀가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땅 가운데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나눴을 때 온 아프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고향을 떠난 나그네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요. 그게 더 이상 기도 제목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울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의 시간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수많은 난민들이 터키로 넘어오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프간 난민들 향해서 복음을 전할 이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터키에는 이란 난민 교회가 100교회가 넘습니다. 데니슬리 지역에는 한 이란 난민 교회가 1000명이 넘는 놀라운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란이 쓰는 언어와 아프가니스탄 쓰는 언어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아프간인들을 향한, 난민들을 향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란 교회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란에서 선교사가 나온다? 여러분 상상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까? 터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얼마 전에 시리아, 지금 제가 한 달 동안 시리아, 터키와 이집트를 다녀왔는데요. 시리아 레퓨지 캠프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있었습니다. 터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저희가 안디옥 지방에서 거기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수양을 했는데 약 40명의 시리아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시리아 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30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은 지 얼마 안 된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확신, 복음의 열정, 선교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난민인데, 시리아 난민입니다. 그리고 난민의 지위를 받아서 프로세스를 거쳐서 독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로 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지도자는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캐나다로 갈 수 있는데, 브라질로 갈 수 있는데, 독일로 갈 수 있는데,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하고 컴포트한 라이프를 생각하고 그리고 안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평안함을 생각한다면 난민의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독일로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캐나다로 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브라질로 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터키 땅 가운데 있는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자신의 삶을 던지는 30대 시리아 난민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아니 난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생존조차도 힘들어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1년 후에 우리가 모일 때에는 우리가 2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자. 그리고 500명의 성도를, 그리고 100명의 지도자들이 1년 후에 컨퍼런스에 다시 모이자라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선포해서,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우리보다 낫다. 그런 헌금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헌금의 시간을 갖고는 저희들을 부르더니 그 봉투를 우리에게 주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 헌금을 써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리아 난민들입니다. 적은 교회들입니다. 기껏 모여봐야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조그만한 가정교회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헌금해서 830리라, 터키시 리라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234불 정도 되는 그 헌금을 앞으로 시리아 난민들을 향한 교회 개척 기금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거를 전달받는 순간 마치 과부가 두 옅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이들이 드리는 이 가장 적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이 시드 마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슬람국 가운데,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교회 개척 운동을 일으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들은 또 이란 난민교회 지도자들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란 교회들이 일어나면서 이 터키 교회를 자극을 시키고 시기 나게 하고 터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더 담대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스웨덴에 있는 한 교회가 7, 8명밖에 남지 않은 한 교회에 20명의 아프간 성도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그 스웨덴 성도들이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교회가 120명으로 부흥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 루터란 교회는 독일 성도들이 약 120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시리아 난민 성도들이 200명이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독일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 교회가 500명으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난민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민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눈길, 그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저 뭔가 우리가 나누어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우심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흩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국 땅에 이렇게 와서 흩어지는 나그네로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손들,
그리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이 미국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흩어지는 나그네들을 통해서, 시리아 난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란 난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으로 흩으시면서 그 땅과 민족을 깨우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터키와 이슬람권 가운데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마지막 때 온 열방과 민족, 아니 그날이 되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방언과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그 수많은 백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구원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영광의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새롭게 허락하시고 시작하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공도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함을 받고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이슬람권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교회 개척 운동에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은사로, 여러분의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 대추수를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저희는 이집트 교회를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들을 향해서, 아랍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이집트 교회를 통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번의 이집트를 방문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가 아닌가? 또 이집트에서 선교사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집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집트는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집트를 지난 5월 달에, 또 지난 11월 달에 바로 전에 2주 전입니다. 갔다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000년 동안 마가에 의해서 전해진 그 복음이 로마 시대의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셨고, 7세기에 시작된 이슬람들의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2000년을 견뎌왔던 이 이집트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는 11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9천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숫자가 1100만이 넘는다면 여러분 기절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약 900만은 콥틱 교회고 200만은 개신교 교회입니다. 근데 콥틱 교회와 개신교회가 차이가 없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콥틱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개신교 교회를 통해 선교사들을 막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지막 때 이집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슬람권을 복음화시키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저희는 또한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 교회는 2000년 동안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이사야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빼고는 그 어떤 다른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나의 백성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세계 중에서 복이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 선교사들과 함께
이슬람권을 향한 놀라운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약 27의 선교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후보생들입니다.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무슬림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 이미 아랍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아랍말을 배우고 우리가 가서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아랍말을 할 수 있는 무슬림 배경에서 자란,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과 이슬람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우리 이집트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주십시오. 한 가정당 500불이면 됩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가장 심플 라이프를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과 우리가 동역할 수 있다면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날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왕의 대를 수축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림을 통해, 우리의 베품을 통해, 우리의 나눔을 통해 우리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래야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해야 할 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